추운 날씨에 시내에 가보면 아주 영하 10도가 더 내려가는 추운 날씨인데도 젊은 아가씨들은 미니 스커트를 입고 길을 가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좀 따뜻한 옷을 입지 않고 왜 그렇게 짧은 치마나 또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다닐까요? 그것은 모든 남자들이 안 보는 채 하지만 헐기들기 자기 다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짧은 치마를 입는 것입니다. 여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만 한다면 추위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영하 15도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불쌍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애인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데 하필 그 추운 날 애인이 너무 얇은 옷을 입고 와서 바들바들 뜨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걸 보고 또 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추운 날 남자는 와이셔츠 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여자는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 남자는 감기에 걸려서 막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 남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 이 남자는 좋은 남자다 싶으면 그럴수록 얇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도리를 벗어주고 그 다음에 코트를 벗겨주고 어떻게 하든지 딱 붙어가지고 다녀야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중국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송씨 집안에 유명한 미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막내 미인이 송미령이라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아주 미인으로 소문났습니다. 이 미인에게 장개석이 눈이 휘딱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숭메이룽을 찾아가 가지고 결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숭메이룽이 보니까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답니다. 지금 부인하고 이혼해라.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라. 장체스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이 숭메이룽 미국에 유학도 가고 아주 미인인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언니는 송경린이라고, 숭칭린이라고, 그것도 미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순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언니는 중국에서 갑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언니는 돈을 사랑하는 여자다, 이 가운데 언니는 명예를 사랑하는 언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딸은 권력을 좋아하는 여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권력이나 명예나 돈은 좀 허무합니다. 이 창체스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곧 공산당인 데서 쫓겨나가지고 타이베이로 옮기게 됩니다. 조그만 섬 대만에 옮겨가지고 거기 총통으로 있게 됩니다. 어떤 부자는 진짜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돈을 더 큰 호텔을 짓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채 이런 호텔, 고층 빌딩을 막 지어가지고 골조는 완성했는데 IMF가 딱 왔습니다.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이 사람은 30년째 그 유령의 집 같이 서 있는 그 호텔 건물 앞에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30년 동안 거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옷을 두껍게 입느냐 얇게 입느냐 하는 데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게 됩니다. 옷을 막 껴입고 한 7개 입고 땀 뻘뻘 흘리고 이러면은 남자들이 싫어합니다. 이 남자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얇게 입고 가가지고 달달달 떠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 보호 본능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붙잡도록, 그래서 막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거운 짐 이런 거, 가방도 무겁다고 막 이래야지 남자가 이 보호 본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옷을 얇은 걸 입느냐 두꺼운 걸 입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권력자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의 부인이 되기도 하고, 또 망해가지고 생고생을 하는 이런 사람의 부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야 되겠다. 이걸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고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룻은 그 대신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타부타 더하고 빼고 없이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룻은 나오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보리 이삭도 죽고 또 볶은 곡식들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났어요. 이제 보아스는 이 보리를 탈고 가고 들고 가서 창고에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밭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곡식이 탈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밭 주인 보아스가 오늘 밤에 집에 안 가고 밭에서 잘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 보리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은 보리 주우러 가지 마라. 그 대신에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숨어 있으라. 그래서 보아스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자는가 하는 것을 위치를 확인을 하고 한밤중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시어머니가 룻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룻이 한밤중에 몰래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저 여자는 엄탕한 여자다. 그래서 돌에 몰매를 맞든지 아니면 모압으로 쫓겨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모든 신뢰와 존경을 다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여자를 불러서 이불 밑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다른 사람 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여자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yes, no 이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막 다구칩니다. 들어왔다. 들어왔네. 응? 그러면서 보아스도 굉장히 이중인격자로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절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보리도 줍지 않습니다. 숨어가지고 보아스가 무엇을 하는가 지켜봤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보아스는 보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입니다. 추수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거기 자리를 펴고 거기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놈이 보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리단 옆에 자리를 깔고 거기 이불을 깔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유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룻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 멋있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신앙 좋네.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상 받는 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보리단 곁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누워서 이제 자고 있습니다. 룻은 밭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보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전부 기구를 하나씩 챙겨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보리밭에는 룻과 보아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지 그냥 누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들고 그냥 누워 있다면 룻이 살살 접근할 때 너 누구냐? 너 여기 왜 왔느냐고, 이불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이러면은 작전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방에서 뭘 몰래 끄집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끄집어내고 텔레비전도 끄집어내고.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가 주무시는지 그냥 누워 계신지 요거를 정확하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별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주무시면 반드시 코를 고시기 때문에 드르릉 소리 나면 얘는 틀림없이 주무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싹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선풍기도 끄집어내오고 텔레비전도 주말에 명화를 봐야 되니까 그 텔레비전도 끄집어내고 이러면 성공입니다. 근데 위험한 순간이 뭔가 하면 드르릉 하다가 딱 스톱할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깨신 것이죠. 네. 느낌이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잠을 깨신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들은지 안 들은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돌을 한번 던져봅니까? 돌을 한번 딱 던져보면 그냥 자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 무슨 돌이냐 이러면 깨있는 것이고, 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에서는 보아스도 우리 아버지 같이 좀 드릉드릉 코 고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가 틀림없이 잠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룻은 드디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금살금 걸어가 가지고 몸을 막 최대한으로 낮추어서 살금살금 기어가 가지고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눕기는 누웠지만은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불 발치가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룻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지만 보아스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아침 해 뜰 때까지 자면은 이건 작전 미스예요.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또 룻이 너무 긴장하다 자기가 더 깊이 자버리면 이것도 작전 실패입니다. 룻은 잠을 자면 안 돼. 오늘은 잠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룻은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믿고 가슴에 막 콩닥콩닥 뛰는데 그 이제 이불 안에 들어가 가지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확실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헬라어로 말씀하시고 라틴어로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이 뭐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모욕해라, 머리 감아라, 새 옷 입으라,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리고 확실히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워라.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룻이 걱정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밭에 남아있다가 볼지도 모른다. 또 보아스가 잠에서 안 깨고 그냥 술을 실컷 마셨기 때문에 아침까지 그냥 자버린다.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보고도 자라 이러면 잡니다. 그날 밤에 장난을 치지 못하고 마귀도 잡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간 이유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상속되는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이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룻은 몰매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보아스가 자기를 오해할지도 모르고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한쪽으로 계속 자면 불편하니까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발에 뭐가 물컹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막 기절초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넓은 보리밭에 나 혼자만 지금 자고 있는데 이 물컹, 이 무슨 물컹이냐 이거 개냐 고양이냐 여우냐 이 뭐냐 이거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불을 덜쳐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인 거예요. 보아스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이불을 덜쳐보니까 그 물컹한 것이 여자인 거예요. 젊은 여자인 거예요. 보아스가 제일 우려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라리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보리를 훔쳐가는 것이 낫지, 보아스의 이불 안에 여자가 들어왔다 이게 소문나면 보아스의 신세도 다 망치는 겁니다. 룻의 신세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요즘 뭐로 치면 뭡니까? 미투에 걸리는 것, 미투.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룻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 이래 해명하겠지만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룻과 보아스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더라. 복근곡식 나눠 먹을 때부터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니까. 아주 엉큼한 사람이고 엄탕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조사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넌 누구냐? 너 어떤 여자냐? 이러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 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당신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저는 지금 춥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제 기업을 물을 자, 고엘, 저와 재혼할 수 있는 친척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추우니까 나를 좀 덮어달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청혼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추운 세상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주머니 속에 다이아 반지를 넣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회사원들이 많이 모이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사거리에든지 그런 데 가가지고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 반지 든 그 조그만 상자를 꺼내가지고 열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합니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럼 막 여자가 막 좋아가지고 막 예스 막 이러면서 막 목을 끌어안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이제 손가락에 반지를 이제 끼워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되게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옷자락을 덮어준다든지 말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반지를 주면서 Will you marry me? 이런 이야기할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 그냥 부모에 의해서 결혼이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남자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데이트를 할 때 여자가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영하 15에 도에 발발 떨고 있을 때 딱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감기 걸리더라도 독감 걸리더라도 옷을 탁 입혀줘야 됩니다. 코트까지 입혀줘야 됩니다. 근데 결혼한 여자가 아니면 절대 옷 입혀주면 안 돼요. 너 집에 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 집에 가라. 미쳤나? 왜 이래 옷을 이렇게 얇게 입게 와가지고 내까지 덜덜 떨리게 만드는 빨리 가라. 이렇게 해야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냥 아무나 옷들이 벗어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세 사람인데 벗어주면 위자료를 3명인데 줘야 된다고요. 위험한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고 멍청한 자식이죠.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유혹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당신이 나와 재혼할 고엘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려고 온 것입니다. 저에게 옷을 덮어주세요. 사랑스럽죠? 아무도 없는 보리밭에 달은 비치고 있는데 여자가 얇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건 뭐 진짜 분위기로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무시를 못합니다. 옛날 중세 때 보면 왕이 내린 결정도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면 기사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왕 앞에 장갑을 딱 던집니다. 거의 왕의 결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하고 왕의 신하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장갑 던진 기사가 이기면 왕의 명령은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그 수비대장이 이기면 왕의 명령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중세 기사 영화 중에 아이바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왕이 유대인 여자를 마녀라해서 화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형은 십자군에 갔다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하고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이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아이바노가 장갑을 딱 던집니다, 왕 앞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기사하고 왕의 수비대장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결투를 벌립니다. 처음에 막 창으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 막 철퇴를 돌리고 도끼를 돌리고 이러다가 끝에 가서 이 기사가 왕의 수비대장 가슴에 도끼를 찍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여자는 풀려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왕이 인질값을 주고 돌아옵니다. 형이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웠는데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이 기운 물을 짭니까? 기운 물을 짜면 나에게 옷을 덮어주세요. 기운 물을 짜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옷을 벗어주세요. 아까 그 이불로 도로 덮어주세요. 이러면 벌써 무드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옷으로,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제 청혼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자가 뻣뻣하게 나가서 덮으려면 덮고 치우려면 치우세요. 이러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부드럽게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서 옷깃으로 나를 덮어서서 당신은 기어 물을 잡니다. 기 물으려면 물고 안 물으려면 치우세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칼빈은 자기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 취임사를 칼빈이 써준 것 같아요.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칼빈이 써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팔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강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 가톨릭 국가에서 뭐 팔복이 어쩌니 저쩌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왕도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칼빈도 도망을 치고 그 니콜라스 콥도 도망을 칩니다. 총장도 도망을 쳐요. 이걸 보고 칼빈이 도망친 거 보고 칼빈이 이걸 써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추측을 합니다. 다른 근거는 없어요. 칼빈은 일단 바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씁니다. 그리고 제네바로 둘렀다가 스트라스버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에요. 그 제네바는 그냥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 제네바에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파렐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기독교의 강요 저자가 여기 와 있다. 이 사람이 밤에 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당신은 여기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를 떠나면 신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파렐의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기 때문에 칼빈은 못 떠납니다. 칼빈은 못 떠나고 제네바에 남아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그 사람들이 별나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스트라부스에 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제네바 대학도
세우고 또 거기서 성경 주석도 많이 쓰고 기독교 강요도 여러 판 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렐이 한 말, 당신은 이 제네바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면은 이걸 가볍게 취급을 못합니다. 가볍게 취급을 못해요. 교인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청빙합니다. 와야 돼. 그거 다른 사정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북부 갈라디아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려요. 드로아에 갔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사도 바울은 믿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케도니아에서 큰 부흥을 체험하고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는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쉽게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은 중요하지 않아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요청을 합니다.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옥기스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룻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부끄러움입니다. 룻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몰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 이불 속에 들어갔거든.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잘해줬더니 이 여자는 그냥 막 이불 속으로 들어오네. 이 처음 이 모서는 여자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긴장부터 풀어주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남자하고 재혼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나이 차가 한 20살 정도 나는 사람이거든요. 룻이 그냥 젊은 남자하고 그냥 결혼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재혼해가지고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룻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젊거나 늙었거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가까운 순서에 있는 나이든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를 복내리시기를 원한다. 네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따지지 않고 나에게 와서 이 기업물을, 이 재혼을 요구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참 대단히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다. 내 인애가, 내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룻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족과 민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나이와 뭐 이런 것들 체면 다 버리고 지금 보리밭에 들어와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벌 안 봐요. 학벌이 안 봐요. 키도 안 봐요. 돈도 안 봅니다. 그냥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해요. 틀림없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합니다. 그게 룻의 신앙입니다. 룻의 신앙. 손해보는 줄 알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젊음과 행복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재혼할 것이냐, 옷깃으로 덮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위로를 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남자 이불 속에 슬라이딩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정숙한 여자다.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읍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성읍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룻의 청혼은 거절된 겁니다. 룻의 청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아스는 룻이 그 밤에 그 위험을 뚫고 들어가서 옷깃으로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청혼은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요청할 때 딱 분명한 응답을 원합니다. 좋다, 해주겠다, 손에 딱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은 참 애매한 것이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위로의 말은 굉장히 이거는 막연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학생이 지금 대학교에 시험을 쳐야 됩니다. 어디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 넌 정직한 학생이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끝입니다. 이게 지금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정직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잘 될 거다. 이거는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만 하십니까? 더 확실한 때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그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평신도로 전도하고 평신도로 선교하고 평신도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평신도로 그렇게 대학생들 그룹도 나가고 소그룹도 나가고
청소년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왔는가 하면 유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인이 두란노에 왔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강해 설교를 해주면 자기가 논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누굽니까? 그건 저지요 뭐. 저는 평신도니까 양복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그 잠바 입고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오니까요. 그 데니스 레인이 누구 한 분 나와서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 다도 나오기 전에 벌써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들 다 놀랬죠. 전부 다 목사인데 평신도가 앞에 딱 앉았다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딱 하니까 그 데니스 레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설교 잘한다고, 아주 설교 잘한다고, 감명 깊었다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뭐 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두 군데서 막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 지금 학생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는 한 700명, 막 800명 이래 됐는데 그것을 1등 아닙니까? 1등. 대학원 시험 치는데 1등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대학원 시험 채점한 사람이 총장, 나중에 정종대 했는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채점하는데, 독일어 채점을 하는데 100점을 주려니까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안을 막 조사하니까 띄어쓰기가 하나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점을 주었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해요. 독일어 시험 99점을 주었다.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더 있었으면 진짜 집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분에 넘치는 교회죠. 너무 큰 교회죠. 분에 넘치는 교회. 아마 한국 목사들 중에서 제만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제 분에 넘치는 너무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한 몇 년 있다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달린다는 것도 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고 우주선이 막 발사되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거는 놓쳐도, 돈은 좀 손해봐도, 세상의 명예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 룩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참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